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해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도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정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부터 24절 끝절까지 시편 31편 15절부터 끝절까지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안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거반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음중이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읽습니다.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거기까지. 최근에 천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좀 염려하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염려스럽게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단국으로서 전쟁 위기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언제 어떠한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든지 전쟁을 하겠다든지 이제 아무리 그래봐야 이제 한국 사람들은 까딱도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만성이 돼가지고. 그게 걸핍하면 하는데 그게 다 신경 썼다가는 못 살게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진짜 위기가 올 때도 그런 불감증에 있을까봐 걱정도 좀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물론 마지막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핵전쟁으로 심판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고 마지막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한국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의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서 사는 그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역사를 위해서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순종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 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고 있는 이 한국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고 우리가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전쟁이 쾅 터지면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위기 때, 어려울 때 또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위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 정치를 맡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충성되게 선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신 차린 거예요. 가장이 자기 온 가족을 돌보고 복양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이 매일 잠이나 자고 노름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바람이나 피우고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정신없는 사람.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맨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오락장에만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그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가정 부인이 장 보러 가가지고 장광주리는 어느 정도 봐가지고 어디다가 맡겨놓고 저 지하실 어디 그 무슨 클럽에 가서 남의 남자 붙잡고 그 흔드는 사람, 그 사람 볼장 다 본 사람이라 그래요. 아까 장 다 봤거든요. 예? 그 다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게 정신 차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신 차린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순종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다면은 주님 모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더 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마태복음을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3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깜짝 놀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도 귀신 들렸다, 또 뭐 잘못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아주 빈정거렸습니다. 여기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기에도 빈정거리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소경에 눈 뜨고 벙어리에 말하게 하고 문둥병자 고치는 그보다 더 큰 이적을 요구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도 모르는 그런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제 모아놓고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하라.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느 쪽이 진짜 신인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소를 각을 떠놓고 그 장작 위에 벌려놓고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너희 신이 어디 외출 갔는가, 잠들었는가,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칼로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불러 응답하옵소서.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제 그만해라. 밤새도록 해도 소용없을 테니까. 이제 엘리야가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뜨고 올려놓고 그리고 옆에 또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도록, 또랑이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러 올라갔습니다. 또랑물까지 싹 핥아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날 만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겁니다.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은, 메시아라면은, 엘리야처럼 그런 깜짝 놀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보이든지 하여튼 큰 기적을,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후에 그들의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 애굽 바로 왕의 세력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들보다도 훨씬 강대한 그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그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 앞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신이라는 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손과 편팔과 능력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게 하고 애굽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한 민족을 그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에게서 건져낸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 그런 일은 들은 적이 없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외에 그런 다른 신은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다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신 것은,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여 년간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은 아주 철저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은 그 민족 자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부터, 그리고 강한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 그리고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신 것,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고, 그들이 돌이키면은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많은 능력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는 배척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배척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과거의 그들의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고,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게 했고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모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의 선지자까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수없이 약속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호되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이요, 그저 하나의 선생으로 여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벼슬한 일도 없고, 그런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 몇 사람을 다리고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바리새인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여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대답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이다.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데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 보여달라는데 그게 뭐게 악하고 음란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고 음란한 일이었습니다. 그 악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반항하는 말입니다. 대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미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구약시대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이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불신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색을 하고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라면은 아버지라는 표적을 보이십시오. 제가 저 높은 데서 그냥 사정없이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진짜 아버지라면은 저를 결사적으로 안아서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버지라는 걸 믿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야, 너 한번 머리 좋다고 했어요? 이 나쁜 놈, 무엇이 어때? 아버지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못된 놈? 사정없이 꾸짖을 겁니다. 그렇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린 부정한 여인이라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아주 음란한 행위입니다. 어떤 여자가 누구든지 어떤 남자든지 자기에게 돈만 많이 주고 좋은 선물만 많이 주면은 무조건 따라가는 여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창녀입니다. 그렇죠? 음란한 여자로.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이적만 보면은 무조건 믿겠다는 거예요. 이적만 나타내면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음란한 행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 표적을 또 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지혜를 또 찾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주는 다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듯이 깜짝 놀랄 어떤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지만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단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많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합니다. 이제 그들은 조금 있으면 깜짝 놀랄 표적을 보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9절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한 자의 마음, 이 마지막 악한 자는 사탄의 권세로 나오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사탄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꿰는 자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말이니 이게 속으면은 멸망입니다. 그냥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로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속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나입니다.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유혹을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꾀이도록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신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든지 자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인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살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도록 두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으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영접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나타나면은 너희가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표정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마귀 밥입니다. 아세요? 예.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게 속는 자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이 마귀가 마지막 때에 크게 분내어서 세상에 내려와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 신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리요한이죠. 세리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리요한은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그런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세리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이 오직 참이라.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 말씀은 참이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리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요한은 무슨 이적을 행했습니까?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요한은 왜 이적을 행하지 않았냐? 이적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리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타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그는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적을 행하면은 구약 시대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리요한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바로 이사야서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큰 이적을 나타냅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기도만 하면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불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부르짖었듯이, 아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라는 그 신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라 아니면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징조는, 이 표적은 완전히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그 능력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 모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이 멸망입니다. 그게 미혹당하는 자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고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혼돈이 일어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줬고 사도시대도 표적이 나타났는데 왜 마지막 때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표적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표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낸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 보낸 세리와는 모태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은 모든 선자보다 더 큰 자라 그랬죠. 세리요한을. 그런데 그는 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리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사실을 이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은 몇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 몇 사람 고치고 소경 몇 사람 눈뜨게 하고 기머리 몇 사람 고쳐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실 것,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것은 이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게 하실 것, 소경의 눈을 뜨고 기물의 길을 열으실 것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영적으로 기머리입니다. 영적으로 벙어리입니다. 구원받을 때 문둥이 같은 더러운 죄인이 깨끗해지고 구원받을 때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립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3천여 명, 5천여 명에게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걸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을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신 후에 흩어지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사도들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적이 나타났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증거할 수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시대에는요 이적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가지지도 않았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전도할 겁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표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할 때 그거는 그들이 지어낸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어느 말이 참인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의 안전뱅이가 몇 푼 달라고 동량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쳐다봤겠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몇 푼 동량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이 거지 안전뱅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불쌍한 안전뱅이 거지. 제자들은 그 거지한테 돈 한 푼 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동시에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왜 우리를 쳐다보고 놀라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가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유대인들의 입이 딱 막혔습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했죠. 이적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가하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뭘 믿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적을 보고 우리도 보고 듣지 않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걸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선지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있어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시시하게 이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 말씀하시고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사도들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이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그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 된 후에 신약은 다 기록됐습니다.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시대입니다. 물론 사도시대부터 교회시대입니다. 은혜시대. 이 교회시대에는 사도들이 기록된 말씀이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증거되는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이제 하나로 묶어져서 신약이 완성되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이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이 점점 더 드러나는 시대. 이제는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적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적을 보고 믿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시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성경을 확실히 아는, 깨닫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뛰어나서 많이 깨닫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왜? 감추었던 말씀이 때가 되면 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아직도 열리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어떤 부분들은 아직도 때가 될 때까지 가만히 둬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데 무슨 또 새로운 이적이 필요합니까? 이적이 나타난다면 사도시대처럼 또 성경이 또 기록돼야 되겠죠. 안 됩니다. 그거는. 물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위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시대처럼 이 말씀이 증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도들 속에 역사한 이적처럼 그런 이적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역사로 가장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선지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타나서 뭘 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뭐 조그마한 표적이 아닙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미혹을 당합니다. 거짓에 속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기 말이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 거짓의 역사하도록 내버려둬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심판받도록 역사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적이 점점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어디서 뭐 큰 이적이 나타났다, 막 기도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고 막 떼굴떼굴 구불고 막 화끈하게 불을 받고 무슨 병자든지 기도만 하면은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들랑 일단 색안경을 쓰고 봐도 좋습니다.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나냐? 가끔요, 그 광고도 나와요. 능력의 사자, 불의 종. 무슨 불? 네.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막 성령을 받고, 기도만 하면은 무슨 병이든지 낫고, 예? 그런 능력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죠. 이제 기다리던 능력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십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은 성신을 받을 것이요, 무슨 병이든지 나을 것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흐르도록 기도를 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은, 그놓고는 이제 막 몇 날 며칠 정신을 싹 빼놨다가 어느 날 이제 안수 기도하는 날이 됐습니다. 간절히 이제 능력의 사자가 막 등을 때리면서 지나갑니다. 주여 주여 척척척척척척 막 떼굴떼굴 구불고 난리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히. 제가 한 번은요, 그 모스크바 공항에서 누가 보따리를 하나 줬어요. 이거 여기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만났다는 거, 우리를. 그래서 그 보따리가 뭐 들었는지 옷인지 뭔지 그거는 모스크바의 교회에 두고, 그 안에 비디오 탭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싶어서 제가 가져와서 틀어봤죠. 그랬더니 와, 대단하대요. 정말 능력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딱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쫙 섰는데 손 탁 대면 뒤로 쫙 자빠지더라고. 이리 되니까 이리 자빠지고. 그래서 뒤에 아주 머리 안 깨지게 붙잡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아주 난리 법석이요. 아니, 뒤로 자빠지면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이 그런 장난하라고 주신 줄 아세요? 응? 그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깜짝 놀랄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앞에 거짓한 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볼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 말을 시킬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 말을 한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고 그 앞에 엎드리겠죠. 그러나 다 거짓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요, 무슨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 신비한 체험을 해야 그게 거듭난 것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에스토니아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교파, 어느 교단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니까 뭘 전할 거냐고 물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이 썩어지지 않는 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아주 피식 웃고 입을 비죽거리고 그래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벌써 성신 받았고 다 거듭났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고치고 뭐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신받은 것이고 그게 거듭난 것이지 어떻게 얌얌하게 성경만 가지고 거듭났냐고. 예?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이런 데다가 날 초청해서 집회하게 했느냐고. 당장 돌아가자고. 예. 다시는 내가 이런 데 오지 않을 거라고. 예. 대신에 다른 데 가서 몇 군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잘 받아들여요. 자, 어쨌든 그건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요, 사람들을 이 진리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표적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봅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37절 38절도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믿으라.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그렇죠? 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고, 예? 그리고 죽어서 이 장례하러 이 떼매고 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 그리고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금방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처럼 우리의 육체 속에는 아담 때부터 죽은 지 4,000년, 예수님 당시에까지 4,000년이 된 그 영혼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날 아니라 4,000년, 6,000년이 됐어도 주님이 못 살리겠습니까? 에스겔 37장에 죽은 뼈다귀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못 살리는 일이 없습니다. 다 썩어서 흙어 돌아갔어도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을 깨닫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바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구원받을 때 문둥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더러운 문둥이 같은, 문둥이는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떨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구원의 사실을 증거해 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스리아의 수도였던 그 큰 성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죄악에 관양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 회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리라. 요나는 거기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이 전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배 밑창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배 밑창에 숨어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죠.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아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큰 물고기와 물속에 있는 각종 물고기를 만드셨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왜 특별히 주문했는지 그때서 알았어요. 요나 때문에 큰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 그 생페테르부르크의 그 박물관에서요 물고기 화석을 봤는데요, 화석이 아니라 물고기 뼈를 봤는데요, 진짜 막 사람 막 몇이라도 삼키겠습니다. 고래가 아니더라도요. 아마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면 낭딱 삼켜버렸어요. 3일 후에 그냥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렸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찾아갔습니다.
예, 니네는 큰 성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에 걸어가는데 3일 걸립니다. 예. 막 가는 데마다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니네가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이놈들아, 막 소리 질렀습니다. 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웬일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자기가 여기 오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했다고 하면서 막 소리 지릅디다. 40일에 멸망한다고. 왕이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베옷을 갈아입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리라. 온 성이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니네를 멸망시키고 하시는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전도해놓고 니네가 멸망하는 그 꼴 보려고 높은 데서 내려보고 있었죠. 이 요나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나는 니네 성이 멸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무책임한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회개했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일이 없었다면요, 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일 때문에 막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너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니네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놈들아.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표적이잖아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이 뭐냐?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 표적 보여주마. 다른 표적 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거들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었다 살아나거든 그때 믿으라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 밖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겁니까? 제자들이 믿을 겁니까? 한 사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건 끝났을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가장 놀라운 표적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야 다른 표적 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표적이 무슨 쓸데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거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니까 그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요, 4절을 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니네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심판 때에 아마 니네 성 사람들이 그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우리는 그렇게 무책임한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실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너희는 지옥 가기 적합한 사람이다. 너희는 심판받아야 된다 라고 정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43절에 있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땅끝에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남방 여왕은 누구냐 하면은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고 땅끝에서 왔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 물론 마차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요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고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 올라서 이것 좀 가르쳐달라.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마차고에서 이 내시가 당장 구원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간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시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야,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야, 너희들은 코 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아니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남방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되는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없이 많은 증거를 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도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죄할 겁니다. 정죄라는 것은 그 심판받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뭐냐? 그렇게 자세한 복음을 그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멀리 가서 말씀 듣는데 너희는 바로 옆에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다고 하다고 아마 이 시바 여왕이 정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예? 우리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멀리서. 예.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 지금 이 자리에 12나라에서 18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실 분들이 여기 와서 성경 배우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모여든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을 뿐 아니라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로이 신앙생활하며 자유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안정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치를 맡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는 그 큰 역사를 이루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88장 찬송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형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점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우리가 대집회를 이미 1년 전부터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본당 대강당에서 우리 목사님 대집회를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하니까요. 미리 좀 기도하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성북교구, 미금교구, 그리고 월요일 강남 직장인에서 각각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신림, 서초, 구로교구에서도 낮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7호로 원고를 모집합니다. 6월 5일까지인데 약간 늦어도 괜찮습니다. 6월 5일까지 아무튼 생명의 빛 7호로 시 간증, 신앙 수필, 논고, 시사, 카툰, 광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춘계 대청소의 날입니다. 이미 각 교구장님, 구역장님을 통해서 청소 구역과 청소 방법을 이미 전달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춘계 대청소에 같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구역을 잘 숙지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밀려와